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복 직전 22살의 청년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은 석 달 정도 살 것이라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상기슭에 격리된 오두막집에 혼자 외롭게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머니가 이제 그 오두막집에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어머니가 주신 음식으로 버티긴 버티는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매일 허무감, 절망감 속에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청년은 25마일 넘는 이 결핵 환자 보호소까지 기차를 타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모의 간호사는 마음도 이뻐서 그 어머니에게 이 엄청난 병원비를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보증을 서줄 테니 무료로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을 안정시키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청년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간호사가 청년을 만나면 늘 찾아와서 격려하고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면서 이제 회복이 멀지 않았으니 힘내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청년은 25마일 먼 거리지만 거의 1마일 정도 가는 그 느낌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그 간호사를 만나는 기쁨 가운데 치료를 받고 하면서 이 간호사에게 느꼈던 그 사랑과 희망을 통해서 그 육신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한국 부흥회, 교회 부흥에 크게 공헌한 최순직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주님 만나러 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까지도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진정한 소망을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을 치유받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며, 이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 진정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우리 맨하탄에도 있고요, 프랑스에도 있고 여러 세계에 흩어진 그런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대부분 한국인들은 그런 박물관에 가면
두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금방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나 아니면 밀로의 비너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해서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거의 일주일을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그림을 보면서 감격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그 그림을 정말 감동 가운데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 저게 모나리자구나, 저게 비너스구나, 이렇게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예배가 깊어져서 오늘 여러분들 1시간 예배 드리고 좀 더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시계만 보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저 말씀이 언제 끝나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고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4,000년 동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에게 냉소적으로 대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무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또한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왕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가 있죠. 그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절기가 되면 자신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임의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 베델과 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심산이라는 예배 장소, 세겜이라는 장소에 이제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해서 이들은 완전히 분리된 채 예배도 다른 곳에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왕국과 남왕국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가 돼서 너희가 드리는 그것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이러면서 서로 상종하지 않고 원수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으로 냉소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대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여인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분명히 이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모르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죠? 전에 5명,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남편이 없다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그 남편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그 5명의 남자를 만나고 지금 6번째 남자를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행복이 채워지지 않고 나의 인생이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그 전에 있던 남편들, 또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죠. 두 번째는 선지자로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늘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실패한 이 결과가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내가 이런 실패자의 인생을 걷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사마리아의 여인의 그 생각을 예수님께 지금 오픈 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열고 정말 그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너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 예배할 때가 언제냐?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죄목 중에 가장 큰 죄목이 뭘까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이야기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거품을 물면서 이것은 죽여야 할 신성모독죄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호칭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도 너무 거룩해서 괜히 그 이름 부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도나이라는 그 글자를 만들어서
그 맨 앞에 있는 글자를 모아서 주여라는 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에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렵고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떤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때가 올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은혜를 인정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영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내 영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실 분 있으세요? 예, 참 힘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영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과 혼 중간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들 요새 뭐 양심이 찔리는 일 하신 적 있으세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 양심이 찔려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양심, 그 양심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전혀 없으세요? 양심이 안 찔리세요 요새는? 네, 무감각해져서. 근데 여러분들 양심이 찔리면 그 양심이 어디쯤 있는 걸 알죠? 우리 이 마음 깊은 곳에 이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양심이 찔리죠. 그 양심이 있는 곳이 영과 혼 중간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영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 영이 막 감동이 돼갖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영을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느끼게 하시죠. 그곳이 영이다라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그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영역으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과 또한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것이죠.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영 속에 새겨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이 귀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귀로 하나님 음성 들으신 분 계세요? 실제 음성으로 귀로 하나님 음성 들으신 분 계세요? 예, 어떤 분들 기도원에서 들었다는 분도 제가 간혹 봤는데, 여러분들 평생 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귀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로 들어야 되죠? 우리의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짧게 했지만 이 목회자의 가장 고민은 뭐냐면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일주일 내내 준비해도 참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으로 들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들려지면 그냥 토요일 밤 새고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같은 그런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을 이 영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에 새겨진 말씀을 이제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에서 그 인간의 논리와 또한 지식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성도님이 한 1년이 됐나요? 갑자기 예배 끝나고 저희 목양실로 달려오셨어요. 그러더니 조금 이렇게 약간 화가 난 투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왜 설교 때 제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왜 설교 때 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의 그 지난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지, 제가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를 풀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성도님들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꼭 나에게
나의 그것을 다 알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안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그 깊은 곳을 건드리시는 것이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영에 새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에 새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삶이 정말 중요한 삶인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의 영과 진리에서 영에 너무 치우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추구하고 어떤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또 영적으로 치우쳐서 체험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근데 그 체험 중심의 신앙도 좋긴 한데, 그 체험한 거를 이야기해 보면 성경과 거의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너무 진리에 치우쳐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신앙생활이 드라이하고 냉랭해서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 생활은 이 영과 진리의 균형적인 그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균형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거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져요. 왜요? 그 하나님의 존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그 영혼을 감싸기 때문에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드러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입니다. 한 주 동안 다 소모한 그 영적인 에너지를 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요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거기에 가스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축복은 22절에 보시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구원하면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평강,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진정한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 어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많이 배우신 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가끔 조시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을 보신다든지 뭐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우리 안에 공급된다. 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기름 부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예배의 축복을 알았사오니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